자,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불자님들 궁금한 것들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려보려고요. 자, 우리가 절에를 다녀요. 이제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불교와 불교와 인연이 좀 닿아서 한번 나는 정말로 어떤 느낌이 좋고 어떤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고 어떤 신앙생활도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래서 불교에 입문을 하고 싶어도 잘 적응이 안 되신 분이 많습니다. 이 불교는 누가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절들마다 가면 가르쳐주기는 가르쳐줘요. 하지만 마음에 딱 와닿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조심조심하는 마음도 크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당겨 주기가 참 어려워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교대를 다닌다든가, 그리고 어떤 조그마한 절에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스님들한테 배움을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근데 유튜브들 봐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잠스님이 말을 잘못했고 이 말 저 말들이 다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심 잡기가 참 어렵고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이 몇 말씀 스님 나름대로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기도 다니는 목적, 절에 다니는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목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절에 입문하고 싶고 절에 다니고 싶은 분은 우선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악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갖고자 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연을 참 순응하고 자연을 존경하고 어떤 자연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이고요. 자, 그런 불자님들이 불교에 입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목적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래, 지금 우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 아이가 좀 불안해하고 직장 취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좀 스펙이 딸리고 그래도 애가 욕심은 있고 그리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말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기한테. 그래서 참 뭐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불교가 참 좋아. 불교 가면 지금 풍경 소리 들리는데 지금은 안 들리네. 풍경 소리 참 좋고, 그리고 승복 입은 스님들 참 좋고, 그리고 어떤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경전 같은 거 좋은 말씀 들으면 참 좋고, 그리고 어떤 불교 책자 같은 거 보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나는 유교사상이라는 게 조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충효 예를 조금 많이 따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효를 많이 따지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어떤 다른 종교보다는 불교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해서 왔어요. 이제 우리 아이를, 간절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뭔가 엄마 아빠로서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적은 그래, 우리 아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 같이 기도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불교에 입문하고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자, 기도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것을 굳이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같이 엮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딱 접하기는 어려요. 그래도 그냥 그나마 우리가 학문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불교의
불교에서 기도에 불교적인 기도 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텔레비라든가 TV라든가 이럴 때 많이 보면 스님들 절하는 거 많이 봤죠. 절받고 딱 깔고 앉아가지고 절을 딱 합니다. 자, 이 절도 기도예요. 이 불교에서는 자, 절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자, 이마, 양, 팔, 양, 다리 이 5가지를 땅에 딱 엎드려서 닿는 거예요. 그걸 오체투지라고 그러고, 자, 이 절 기도만치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릎이 약하시고 이러신 분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냥 나 정말 내 다리 부러져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관절이 좀 상해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절대로 권하고 싶은 기도법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뭐 100배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막 정말로 마음을 내가지고 신심이 막 우러났을 때 막 1000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이 왜 좋냐면 내 육체를 내가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럼 내 육체를 굴복시킨다? 그러면 내 업장도 내 몸속에 들어있는 업장도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돼요. 다 절 한 번 할 때마다 그 신심이 우러나고, 그리고 정말로 어느 정도 딱 단계에 이르면 정말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딱 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 업이겠죠? 그것처럼 큰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절기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원각경이라는 원각경 약초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5가지 어떤 신신들이 생기고 5가지의 어떤 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 가지 인욕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수행이 되고 무아의 경지, 업장소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돼요. 자, 하지만 그게 소원 성취 기도는 아니죠. 하지만 또 반대로 업장소멸이 되면 내 막혀있는 어떤 것들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수행의 기도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주력이라고 엄마니 밤매 엄마니 신묘장고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중얼중얼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걸 불교는 진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진리의 말씀. 이것은 해석은 불가한 거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 이런 책자나 이런 데 보면 해석판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막 해서는데 해석하는 의미 없고요. 자, 우리가 주력이라는 것을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주력을 할 때 우리는 광명진언 기도를 해요. 광명진언 기도. 스님은 광명진언 기도를 주력으로 하는데 이 주력 기도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광명진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라 타야호 이렇게 할 때 내 귀로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라 타야호 이걸 듣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자 대명 왕진언 옴마니 반매오 옴마니 반매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크게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것은 어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알고 우리가 하면 좋다. 그리고 해가지고 큰 어떤 우리한테 기운들이 도래할 거다. 자, 옴마니 반매오 옴마니 반매오 자동적으로 하면 옴마니 밥제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오방의 모든 신중님들이 우리를 보호를 딱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주력 기도를 하면 내가 호신이 되고 강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떤 좋은 부처님의 어떤 가피가 들어가실 겁니다. 신중님들이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그리고 또 강경이라고 있어요. 강경은 말대로 이 경전을 보는 거예요. 자, 경전을 보는 거에는 우리가 뭐 금강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경을 뭐 우리가 가지고 강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절마다 강경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금강경이든 우리는 지장경을 가지고 많이 하죠. 금강경이나 지장경을 가지고 많이 감경을 합니다. 자, 경전을 본다는 거예요. 자,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뭐랄까 독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경이라는 게 있고 풍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합니다. 어떤 우리가 책을 경전을 딱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마다 그 불보살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승경전 같은 데 보면 뭐 지장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장경을 경전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장경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리내면서 이 경전을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한다고 그러죠. 혼자 홀로도 혼자 소리를 낸다는 거고, 소리도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혼자 독경을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정경은 그 경전을 읽었던 걸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눈으로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리고 풍경이라는 것은 보지도 어떤 뜻도 모르면서 그냥 부처님 공한 마음이 나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마음속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뜻이 깊은 거고, 그리고 경전을 읽게 되시면 경전은 그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말씀이지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읽음으로써 큰 어떤 유실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지장경을 읽어,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나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자, 그러려면 지장경, 나는 스님은 또 경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문으로 된 것은 몇 겁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깊이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좋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글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우리 불자님들은 뭐 스님들이야 공부를 하시니까 계속 공부하는 학부님이라든가 공부승들은 그렇게 보고, 그냥 일반 우리가 불자님들은 굳이 한문으로 보는 것보다 한글로 들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딱딱 해석되면 지장보살님에서 지옥세계가 있다! 그러면 지옥세계를 잘 의미하면서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안 가려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 가는 게 나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새기면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절이나 주력이나 이 강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염불이죠. 많이 염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염하고 부처님을 칭한다는 의미예요. 자, 생각해서 부처님을 드린다는 거고요. 자, 이것도 염불은 여기 부처님 상호 계시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자, 합장하시고 예부터 내려오던 어떤 기도법이에요. 스님이 가장 주력으로 하는 기도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딱 칭한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명호를 칭념하는 거죠. 외우는 거고. 그리고 칭념하면서 관하는 거예요.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내 상을, 관세음보살 상을 탁 외워놓고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말로는 하고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실상에 어떤 강경할 때 풍경하고 같은 얘기죠. 어떤 실상에 부처님 마음을 또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특히 경전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왜 보시겠어요? 알아차리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왜 내가 경전을 딱 읽고 있다가 다른 게 들어옵니다. 칙념 연불을 막 하는데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왔구나. 거기서 또 딱 자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엄청난 우리가 이제 이 속된 말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로. 이거는 스님이 누누이 얘기해요. 기도 중에 어떤 형상이 보인다든가 어떤 내가 형상을 반한다든가 그 다음날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건 특별한 거죠. 하지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 반응들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구나. 불보살님께서 나를 조금 어느 정도까지 돌봐주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변화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도인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칙념하려고 했던 마음 자체, 절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 이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불교적으로 우리가 기도다 생각하면 절에 가면 꼭 해야 될 이 기도예요. 절을 한다든가 무릎 아프신 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력기도 옴마니 밤명 옴마니 밤명 이렇게 외운다든가 경전 금강경이라든가 참 좋아요. 해석판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장경이라든가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불선이라고 그래요. 명상 한 10분 정도 하면서 지장보살 우리가 깨달음도 없고 내 어떤 업장이 소멸되고 내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가까운 절에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진짜 진정한 기도를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불교적인 기도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냈던 거야. 목적이 그거였다. 그러면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부처님께 마음을 다루려고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나를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도 참 좋고 그리고 법복 하나 딱 장만하시고 법복 얼마 안 가요. 딱 가서 법복 딱 입으시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법복 치면 법복들 상호들 많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한 8만원 9만원짜리 딱 입으시고 절가방 하나 매시고 거기 가면 염주랑 절에서 다 줘요. 스님들이 너무 큰 절 다니지 말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절 다니십시오. 가까운 절집에. 그래야 시간만 정말로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가지 말고 가까운 절에 가셔가지고 딱 의복 딱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절을 한번 입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고 절에 가서 연불을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돼도 쑥스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고 대주를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내 소중한 인연을 위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자 불교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쫙 하면서 우리를 목적은 아이였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절마다 정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떤 나한전이라 그래가지고 나반자를 모신 곳이 있기도 하고 독성님을 모신 곳이 있기도 하고 어떤 대웅전 밖에 그 전들이 또 조그마한 전들이 있어요. 또 거기를 한 바퀴 싹 돌면서 또 절마다 또 구전되어 오는 게 있어요. 여기는 나한기도가 세, 산신기도가 세. 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옹호해 주시는 부처님 밑에 계신 어떤 옹호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저희 절은 산신님께서 잘 받아주세요. 그래서
절기도 다 끝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산신각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절마다 다 산신각이 있어요. 뒤에 가면. 그래서 공양을 좀 이렇게 탁 싸들고 절복 거기 아래다가 딱 싸들고 가가지고 공양을 올려놓고 지극정성으로. 자, 아까 산신각에 갔다. 또 기도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력을 하셔도 되고 강경을 하셔도 되고 염불을 하셔도 됩니다. 가서. 그리고 이 뭐랄까 정근이라고 하죠. 뭐 산왕 대신 이렇게 하면서 염을 하는 거고요. 칭념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같이 산신님하고 동화가 돼요. 자, 이렇게 소원 기도도 이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절마다 특색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절에 어떤 입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동화돼가지고 같이 어떤 도반들끼리라든가 빨리 우리가 습이 돼가지고 절에 익숙해져서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맞고 안 맞고는 그런 건 없어요. 다 맞는 법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춰버리세요. 맞춰버리시고 우리 불자님들 기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절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님이 그냥 글로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그랬잖아요. 절복 예쁘게 입고 절가방 하나 들고 마음 탁 내고 미소 지시고 화냈던 거 있으면 내 절에 가는데 욕했던 게 있으면 참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무조건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로 배우는 것은 스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게 중요해요. 절에 가면 나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 좀 익숙해지면 그럼 그걸 또 모범 삼아가지고 답이 돼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안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변화시켜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고 정말로 기도의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말로는 다 미흡해요. 그리고 이게 전파로 해서 전 세계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재밌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와 비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남을 좀 음해한다든가 이런 또 어떤 그런 걸로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스님이 좀 경망스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죽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내 해석이.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혹시나 시간들 되고 거리가 멀지 않으면 스님 한번 찾아오세요. 자, 우리 본당은 여기 연천에 있고 그리고 포교당은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제가 아래에다 기도 전화 있죠?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스님이랑 진정한 정말 마음 편해지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소원 성취도 이루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장보살.